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겨우 한 35살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이 40살 때 결혼해서 60대에 자식을 낳았는데 소녀였던 리브가가 열몇 살 됐을 때 오지 않았겠어요. 20년 지나니까 30몇 살 정도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즐거움이 컸겠죠. 근데 즐거움도 잠깐이지 뱃속에서 자꾸 발길로 차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편인데 또 배도 많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걱정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다고 했는데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어떤 재단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찾아갔다고 하는 말로 누굴 찾아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자의 고난 가운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요. 또 예언자 역할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이거 배에서 발길질도 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마 그렇게 남편에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후자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물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태중에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나누게 될 게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쌍둥이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 민족과 저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민족을 이루게 되면 어느 곳은 더 크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됐다. 이 말은 중요한 얘기죠.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먼저 나오는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 여러분 그 애들이 붉게 태어난 애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색이 하얗지요. 하얗습니다. 어쨌든 흰 피부를 갖고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붉다고 그랬지만은 지나고 보면 나중에 보면 좀 흰 피부가 됩니다. 나와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두 번째 애가 따라 나왔는데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기를 낳고 조금 있다 또 나오는 쌍둥이를 낳을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연이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뭐 쌍둥이지만은 순산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사실 저희 집안도 그 쌍둥이가 좀 있는 집안입니다. 저 고모네도 쌍둥이가 있고, 또 저희 삼촌 댁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피난 나오다가 막 폭격받아서 죽었는지 어쨌든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 집안이 있는데 쌍둥이 나오면 좋겠죠. 참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쌍둥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꿰뚫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 행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보다 둘째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고양이나 개 이렇게 출산하는 걸 보게 되면 첫째로 나오는 개들이 제일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제일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런데 첫째가 대부분 다 강건하지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첫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잖아요. 사랑도 제일 많이 받게 되고 처음 애기가 탄생하게 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나오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또 딸 나오면 복딸이라고 그래서 뭐 아주 금딸이라고 그래서 아주 좋아하지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있으면 첫째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첫째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지요. 나머지 동생들을 그냥 이렇게 따라붙고 첫째에게는 좋은 옷을 주고 나머지 떨어진 걸 동생에게 입히는 게 물론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 첫째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둘째는 그냥 따라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도 첫째에게 많이 주었죠. 뭐 한국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첫째를 제일 많이 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많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일하러 나가서 또 동생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일 경우에는 첫째 공부도 많이 시킵니다만은 첫째가 딸일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죠. 첫째가 딸일 경우에는 아들을 위해서 그 누나가 나가서 돈을 벌어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남동생 뒷바라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생을 참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누나 가운데 공부를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경우도 종종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여러 자식 있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제일 잘 벌 만한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남은 식구들 다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재벌이 상속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에게 다 주어가지고는 다 말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장애인 있는 자식 있으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애인 평생 살 것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똑똑한 그리고 돈을 잘 벌만한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내 형이 장애이니까 내가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책임을 주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전체는 첫째라는 서열이나 혈통보다도 이 전통을 깨는 아주 혁명적인 일,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가 잘 돼야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반대로 둘째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는 아우의 피소리, 죽임을 당했지만 아우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둘째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죠.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는 순종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둘째였던 것을 봅니다. 아마 책 중에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충실히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내 재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건방지게 아주 불손하게 그렇게 대드는 사람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한 번도 방탕한 길로 걷지 않았거든. 어떻게 내 친구들이 왔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고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둘째가 돌아오게 될 때에 금가락지 신발도 씻겨가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떠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고 이방은 바로 둘째 아들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첫째 아들처럼 순종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의무로밖에 살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방 땅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를 얘기하자 그러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둘째는 이방 사람들인데 둘째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징표로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 불러 모으라. 그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기도해 본 결과 그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다른 아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아이고, 아마 이새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놈이 뭐 어린 것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막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가 아니고 다른 순서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해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점점 번창해지면서 기독교 집안의 혈통을 중요시키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와 손을 잡으려고 저들은 애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또 사제를 두어서 그런 사제 집안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종교계의 큰 손으로 자리 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그런 인맥을, 기독교 인맥을 맺으려고 그냥 눈이 벌게 있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뭐 장로들은 또 목사 집안의 아들을 또 연이어서 우리 집안에 또 기독교 목사님 아들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려는 사람도 종교적인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 루터교회 아닙니까? 루터교회인데 독일에서도 오랫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교회가 아마 그 전체 아주 루터교회가 중심을 잡았잖아요. 정치, 법, 모든 중심이 그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종교세를 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본해포 같은 사람들은 그 집안이 장성도 많이 있고 별자리, 군대에서 별단 사람도 많이 있고 정치가도 많이 있지만 그 집안이 또 집안이 기독교, 루터교 집안입니다. 그런 족벌체제를 아주 기독교 족벌체제를 이뤄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너무 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뭐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끼리 결혼하려고 그렇게 또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태신앙 하면서 뭐 모태신앙을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세례 뭐 그걸 강조하지만은 내가 아는 분 가운데는 모태신앙 아닌 사람 애를 낳았는데 나에게 그런 얘기가 목사님 뭐 애기 낳았지만은 유아세례 바뀌지 않으렵니다. 자기 믿음이 굳건히 섰을 때 세례받는 것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그 귀한 생각이다. 물론 교육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 모태신앙 그것도 뭐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유아 세례를 받았니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것 자랑하다가 자기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미직지근하게 살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혈통이나 그런 전통보다도 개인의 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헌신된 사람, 그런 걸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명품 신앙의 가정을 이루라, 뭐 가문을 이루라,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좀 반대합니다. 무슨 뭐 명품 가방도 아니고 뭐 명품 신앙의 가문,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어서 자랑한다, 뭐 자랑할 거리가 뭐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랑할 뿐이지 인간이 감추어진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너무 그렇게 목에 힘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집안에 그런 배경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택해서 첫째를 이기게 하고 첫째보다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명품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뚝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믿어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자만과 방심, 그런 교만, 나태, 이런 거로 말미암아 미꾸덩이에 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나가라. 믿음을 개척해 나가고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라. 나보다 네가 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믿음은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내 때보다도 너의 때가 더욱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둘째가 첫째보다 강하여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비록 내가 믿음에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에 든든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보다는 내가 더 잘 믿고 나의 때보다는 내 자식 때에 더 잘 믿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명품 신앙의 가문이 아니고 나의 때 내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